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문화 만들기.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문화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먼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가치가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족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정감리교회도 그렇고 저희 한나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화라는 단어 뒤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문화와 역사. 그렇죠? 문화라는 단어는 아직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인데 문화가 보입니까? 근데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뭘 자꾸 언급합니까?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또 여기 은정감리교회 정말 이곳 가운데 또 모인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면 사도행전 문화가 무엇인가? 그냥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의 일상과 삶 가운데 찾아가시사 어떤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은 왜 우리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의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관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알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란 정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해요. 성경에 말한 정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놀라면서, 아니, 주님이 여러분 인생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시나 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한 인생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자, 9절의 말씀 보니까 알파와, 그가 역사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저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겪었던 고민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풀려지지 않아서 예배와 기도의 방향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정립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킹덤 오브 갓, 제일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아는데요. 여러분이 매년 신년마다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 제일 첫 번째, 주님이 꿈꾸시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과일도 따먹고, 그쵸?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쵸? 에덴 동산.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는 슬픔과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 1장과 2장에 맡아보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해와 달을 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실을 누리며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 알파라는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형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 악된 세상으로 어그러졌을까요? 이게 더 질문이면,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죄 악된 세상, 이 삶이 이 세상에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다 자기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쟁취하려고 뜯어내려고 하는 이 죄의 악된 세상은,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모가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가 되신 분, 부모의 마음을 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한 3, 4살, 미운 4살 때 뭐 아버지가 아름답게 뭐 작품을 망치로 두드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작품을 이렇게 한 3단, 4단짜리 만들어 놨는데, 아이가, 어린 남자 3, 4살짜리 아이가 막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뛰어들어가지고 이 작품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망가지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작품을 완성시킬까요? 완성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세요? 애기 아빠세요? 네.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아들을 위한 세상에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가지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좌우에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좌우에 강도가 미리 못 박혀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상 가운데 찾아가서 한 강도는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마치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강도는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의 마지막까지 원망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이곳 가운데 내려오게 해봐.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정말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의 그 나라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의미는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천국. 이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해 주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까? 여기 파워포인트.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통치의 왕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단의 자녀라고, 죄 싹슨 사망의 자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영혼의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냈냐. 그러므로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으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여기 다 청년의 세대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거룩하고 싶었어요. 근데 청년의 시절 때 불타는 정욕을, 그때 여러 가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제가 목포 출신인데 유다할산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를 거룩해 주실까, 그런 행위의 쪽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없고, 여러분 은혜 속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0시간 기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을 위한 귀한 집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50시간 이 기도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청년분들과 스태프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여러분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겠습니까?
20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사도행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파워포인트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그것보다 여러분 처음에 예를 드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20장 4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고 제가 왜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작품을 완성시킨다, 완성시키지 않는다? 완성시킨다. 그렇죠? 그게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성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의 개념을 봐주세요. 21장과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의 말씀. 2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1000년이라는 왕국을 완성시키시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왕국의 킹덤이라는 단어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 관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각자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석한 1000년, 전천년서, 후천년서 이건 말하지 않겠어요.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마지막에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서 집중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임하는 나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단어에는요, 메시아라는 우리의 죄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신다, 싶어 하지 않는다,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과 저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찾아냈을 건데 이사야 1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 번 안에 임한 줄 믿습니까? 여러 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는 분?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 메시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기 있죠. 마태복음 이사야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하도 저희 교회 성도분은 기존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지성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신앙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거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인 비전, 꿈의 언어, 비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믿는다고요. 앞뒤 사람이 당신 참 신기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자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예수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립이 되지 않았었고, 그냥 대부분 제가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은 천국의 개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풀어내지도 못하고. 근데 미국의 텍사스 YM 타일러라는 곳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는 크리스천 헤리티지 스쿨에서 티처스 포 더 네이션이라는 곳에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예수님,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그 TFN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책을 보고 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단어로 완성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스토어. 그렇죠? 리스토어. 뭡니까? 다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끝에까지 두 가지 스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갈지만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때야 끝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첩되는 부분이, 제가 2011년도 2년도인가 그때 터키 성지 여행을 왔어요. 오늘 말씀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일치되는 것일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 잘 돼요. 나를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막 얼마나 신나게 기도하는지 뒤돌아보면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던가 되돌아보고 싶어요. 물론 그 순수한 마음의 청년의 기도의 방향,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기도의 방향이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 터키 성지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셨던 카타콤을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이 위대하고 화려한 건물, 그런 것들이 내 기도 제목이었고, 어떻게 하면 악기를 통하여, 저도 악기 막 여러 가지 다루려고 막 하면서 능력, 탤런트 얻어가지고 제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터키 성지 여행 수련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카타콤을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깊게 들어가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최평화 장로님이라고 한 1년 2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최평화 장로님이세요. 태극 성지 여행사 아직도 이름이 기억하고, 저는 그분의 그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삶의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는 인생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주셨어요. 책도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이 마음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마음이 끝까지 느껴졌어요. 정말 제대로 그 직장과 삶의 이적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분이었어요. 저희들 한 성도들이 있었던 카타콤으로 들어갔는데요, 깊게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한 큰 예배당을 갑니다. 예배당을 가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에는 강대상처럼 되는 것이, 강대상이 없고 뭐 돌로 깎아서 만든 것이 있고, 좌우에는 어떤 관들 같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좌우에. 저는 들어갈 때부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최평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올 때 힘드셨죠?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으셨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최평화 장로님이.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노마의 핍박에 의해서 좀 도망치고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은요, 위에서부터 관을 내려주어서 위에 있는 성도들이 파이프 관으로 포도 4알 정도를 준대요. 밀을 주면 그 당시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포도 4알로 주는 밀 한 움큼으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 수 있었대요. 여러분, 로마라는 문화가 민주주의 문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TV 인터넷에 봤던 괴팍하고 몬스터처럼 생긴 게 아니라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로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정말 시저의 세상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살면 데려가면 돼요. 근데 그분은 그걸 거부했었던 거죠. 자발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관의 의미를 갖게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픽픽 쓰러져요. 한쪽은 침례탕이고 한쪽은 예배 드리다가 한 분도씩 쓰러지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것이에요. 이 말을 합니다. 또 장로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웃음이 나잖아요. 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배고픔 때문에 신앙을 배교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에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했었고, 예배하다가 죽는 게 그들의 삶의 소망이었어요. 언제든지 신앙을 고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내려주는 밀 한 움큼과 포도 4알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한 2, 3년간은 제 야망, 제 자아와 싸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현장에 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를 한다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초대교회 현장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싶어요. 저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이 앞뒤산에 당신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구 구원자로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은 은혜 선물이에요. 받아들이면 돼요. 앞뒤산에 은혜는 선물입니다라고, 구원은 선물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적어도 이 평일날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 천국 백성이에요. 두 번째, 주의 나라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 이루를 위해 부활한 주님께서 주의 나라 이루를 위해서 모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를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문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저처럼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믿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으로 하나둘씩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데,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5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나라 일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깨달음까지는, 모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결론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세대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문화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정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저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를 삼각산에 데려가가지고 정말 기도시키고, 뭐 귀신 있는 저 무당 절간이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막 하면 오면서도 계속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의 문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이 빵빵해지든지. 북한산은 거기 저 바위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 때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지만 주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하나둘씩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죠. 문화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약속을 줬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십니까? 약속은 다 주셨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맡기고, 저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만나 주시는가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시절 때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 주셔서 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시간이요, 그 갈급한 시간들, 또 사모하는 시간들, 그때의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정말 갈망하며 주를 만나고 정말 예배하는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았던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니까 하나둘씩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뭐 알려줘요. 하나둘씩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 때와 기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장의 말씀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수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문화 만들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줬고,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고, 그들에게 장소가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곳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 50시간 기도회가 하나의 비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은정감리교회를 통해 부흥을 주셨다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의 그 모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대략 몇 명입니까? 15명. 우리 정도 되는, 우리가 훨씬 더 많네요. 할렐루야. 처음에 보니까요, 봐보세요. 14절까지 하고 피리어드가 나와요. 14절까지 피리어드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